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사자를 가져오소서 하느니라. 칼과 사자를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느니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는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람에서 죽인다 하느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이르되 왕이 대적군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 하면 왕이 아람을 지휘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때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또 많은 분들이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려웠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3과 열왕기 하 말씀은 다윗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계속적으로 또 왕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북쪽은 19명의 왕이 마지막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호세아 왕까지 19명이 다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2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된 그런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성경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왕을 평가함을 통하여서 그 왕의 다스림과 또 왕이 이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리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더를 꿈꾸고 또 리더로 준비되어야 될 모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듣고 믿음으로 함께 오늘 우리가 참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에 이미 요아스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은 이제 아버지 여로아하스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공간을 통하여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선조인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갔던 그런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악한 왕의 대표적이었던 여로보암과 그리고 선한 왕의 대표였던 다윗 왕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다른 어떠한 선자들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왕들 또 그리고 많은 선자들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었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던 주의 은혜와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가 마지막 죽을 그때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죠. 남유다에 있는 요아스 왕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왕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겹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아하스가 바로 남쪽에 있었던 요아스 왕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시에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통치하는 기간이 함께 비슷한 그런 시기에 그렇게 요아스 왕이 두 명의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갔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그런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바로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쪽에 있는 그런 요아스 왕은 말씀을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역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계속적으로 엘리사와 교제하고 엘리사와 함께했던 요아스 왕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음이여 하니.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사실 엘리사와 친분이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의 마지막을 이제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만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친한 친분이 있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여라는 이 호칭과 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엘리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그때에 엘리야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이제 신이 되었던 엘리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제 이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는 그런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요아스 왕이 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친분이 있고 그만큼 관계가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엘리사가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말씀을 통하여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그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길로 나아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로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여러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마음에 충만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오늘 말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듣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듣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인터넷과 또 TV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그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막아주었던,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당시 떠나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는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역사서 몇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66권의 성경이 없는 그때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갈급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이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 통하여 그때그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만 해도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했고 사사들이 필요했고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힘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서로의 만남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말씀을 알아가는 곳이고, 그리고 내 말씀 붙잡고 가는 곳이고, 오늘 요아스와 엘리사가 아무리 친해도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주님과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만나를 이제 거두오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점점 더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달라진 삶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달라짐으로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그러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인가, 아니면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인가,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자신의 신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뜻대로 함께 말씀을 삼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는 만큼이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50년 이상을 사역했던 그런 엘리사와 함께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주님 부르심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요아스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아스 왕의 안타까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인 그런 엘리사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더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을 지켜줬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이제 엘리사인데, 그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과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요아스는 엘리사를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지켜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죄악 중에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보면요,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9명의 왕이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이르러서는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될 뿐,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걱정하는 여러분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는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 자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엘리사가 보니까요, 요아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걱정 근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활과 화살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활씨를 당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겁니다. 그때에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을 쏩니다. 순종했어요. 활을 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요,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러분 승리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좀 번역이 잘 된 것을 보면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활을 쏠 때에요, 여러분 그렇게 잡아 당겨서 관역을 당하여서 그렇게 겨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요아스 왕이 말하기를 너는 순종하라. 이 활을 당겨봐라. 이 화살은 바로 이 활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활을 당기셨고 주님이 쏘셨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람 족속과의 전쟁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도하시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좀 엉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징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를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치리라. 아멘. 여러분이 엘리사가요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왕이요, 이제 화살들은 좀 집어다가 땅을 좀 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뭐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 번을 땅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굉장히 화가 많았어요. 노합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 여러분 땅을 치라고 했는데 세 번만 쳤다고 해서 여기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가 얘기할 때에 왕이여 땅을 치되 믿음대로 마음껏 치소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밖에 안 쳤더라,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런 부정적으로 지금 17절에 18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그냥 3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하찮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나갈 때는 그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요 3번 쳤어요. 3번.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에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 치리이다? 3번만 치리이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25절 보시면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다. 이건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어요. 좀 만약에요 이 화살을 한 10번 쳤으면 아마 아람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김에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3번밖에 못했어요. 좀 만약에요 처음서부터 요거 치는 만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부지불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심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보며 나라의 국방을 걱정했고 그리고 염려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으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종하라고 말된 것도 건성으로 의미 없이 그렇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엘리사가 사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역사 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평소에 했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 큰 그런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크신 역사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죽어서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 죽어서 장사하게 됩니다. 장사하면 해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년 지났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러분 모압 족속에 도적대들이 왔어요. 도적대들은요 그냥 세 사람 정도 이제 칼 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인원이 여러분 도적대로 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러는 거는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21절 보세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바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제 상류를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려고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이제 모압의 도적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칼 들고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엘리사를 묻었던 그런 동굴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꺼내가지고 냅다 던져놓고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요.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뭐라고요? 던졌대요. 잘 보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던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거기 습하고 덥지 않습니까?
이제 몸에 살들이 다 썩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런 엘리사의 뼈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노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시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런 뭐라고요? 회사가 일어섰더라.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지금 당장 지금 금방 장례를 치렀던 그 시신이 어떻게 했다고? 벌떡 일어났다라고요. 일어서서 이제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엘리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제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엘리사의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 엘리사가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발음을 원어로 하면 엘리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샤를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다 이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역사 이루었던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제 이름은요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름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들 이름들이 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요한 뭐 이렇게 요한이면 여러분 끝까지 반모섬에 그치요.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렇게 썼던 그런 귀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홍사명 그러면 세요 여러분. 죽기까지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리라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배승열 전사님한테 배 전사님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바꾼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 배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다면 배 들어오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란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어떤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바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름만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요. 그는 평생을 순종하고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도 그의 뼈조각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늘 순종의 사람,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열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 일으켜 나가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시시때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욱 주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여 남유다의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갔지만 아무리 엘리사가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여 결국 악한 왕이라 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여 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만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갔을 때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요 무릎 꿇으세요.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나가는 곳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